신문에 보니까 얼마 전에 효성그룹 조석래 회장님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들이 셋이 있는데 그 세 아들이 10년 이상 계속 서로 고소하고 그러면서 아주 만신창이가 된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둘째 아들과는 뭐 거의 의절하다시피 하고 그랬는데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하셨는데 이 둘째 아들에게도 재산을 물려주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부모와 형제의 인연은 천륜이다. 맞는 말이죠, 그죠? 하늘이 맺어진 인연이다. 끊을 수 없다는 말이고, 형은 형이고 동생은 동생이다.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 좀 화해하고 서로 고소하지 말고, 물론 서로 또 섭섭한 일도 있겠지만 화해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바람을 유언 속에서 읽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간절한 바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제 로마 교회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실제로 로마를 못 갔어요. 그러나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특별히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이단의 문제 때문에 신앙이 흔들려서 어려움을 겪었고, 또 하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쾌락주의에 빠져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자유로워도 되겠다라고 하는 죄 짓는 그 믿음의 사람의 모습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바울이 특별히 이 구원의 확신의 문제와 그리고 행함을 통해서 얻는 하나님의 은총을 소개하면서 너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 한번 우리 선포해 봅시다. 양자의 영을 받았느니라. 오늘 바울이 아주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양자의 영은 구체적으로 뭔가? 양자의 영은 먼저 확신의 영입니다. 히오데시아 그랬는데 참 이런 거 보면 바울도 그렇고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개의 복음서가 쓰여지고 요한이 다시 요한복음을 쓸 때는 앞에 있는 복음서를 존중하고 그게 사실이라고 말하면서도 새로 믿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상당한 해석과 설명을 덧붙인 것을 우리가 본 것처럼 오늘 바울이 이 양자의 영이라는 말을, 이 히오데시아라는 말을 쓴 말은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적절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유대인들에게는 이 양자라고 하는 일이 잘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너무 민족의식이 강해가지고 우리만 구원받았다고 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생각 때문에 입양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로마의 문화 속에서 이 히오데시아라고 하는 입양은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고 그리고 존경받는 사람들의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냥 입양을 불쌍해서 해주는 게 아니라 로마 시대 때의 그 입양은 힘도 있고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는 사람이 어린아이를 입양하지요. 입양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랑해주고 그리고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입양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실제로 로마에 보면 로마의 황제들 가운데도 입양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역사학자들도 좀 다릅니다만 네로도 입양된 사람이었다고 하는 학자들이 있을 정도로 입양은 아주 명문 가문에서 그들이 이렇게 사회를 또 돌보면서 또 섬기면서 하는 아주 중요한 존경받는 사람들의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양자가 되었다. 양자가 되었다 말이죠. 자, 그러면서 유대인들도 생각하죠. 그 유대인들에게는 이 입양이 별로 없습니다. 양자 삼는 일이 많지 않은데 대표적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모세가 바로의 공주에게 입양을 당하게 되죠. 그죠? 그저 그 나일강에 다 포기하는 줄 알고 내려놓았지만 그 아이를 입양해서 왕자로 삼아서 애굽의 왕자를 삼는 입양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일을 생각할 수 있었겠죠. 자,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도 한편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인자한 분이시고 우리에게 재산도 물려주시고
상속도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입양해 주셨다. 그리고 이 로마 시대 때 입양의 아주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파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아들은 버릴 수 있었어도 입양한 아들을 파양할 수 없었습니다. 반드시 자기가 재산이 있다면 물려줘야 하고, 물려주지 않을 방법이 없었고 파양을 할 수 있는, 로마의 법이 그러니까 굉장히 발달한 법이죠. 요즘도 가끔 여러분 프로 이렇게 보면 로마 시대 때 닦아놨던 길, 그죠? 로마의 하수도는 아직도 로마 시대 때 만들어놨던 하수도라고 그래요. 2000년이 지났는데 그 길들을 그냥 지금도 쓰고 건물도 그냥 쓰는 거죠. 그처럼 상당히 어떤 부분에 있어서 로마가 앞선 정신과 법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두 가지 때문에 흔들리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그들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유대인들이 율법을 행하여 거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야기 때문에 혼란을 자꾸 겪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또 하나 구원은 받았는데 자유를 잘못 이해해서 그 자유로 마음껏 즐겨도 되는 것처럼 쾌락을 쫓아가다가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바울이 오늘 말하면서 너희들은 분명히 구원받았으니 그것이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또 하나 구원받았으면 존경받는 자답게, 입양받은 자답게 그렇게 너희들이 살 때 존중을 받고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그랬습니다. 완료형입니다. 이미 양자가 됐어요. 아무도 흔들 수가 없어요. 끊을 수가 없어요.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의 양자이다. 그러므로 두 가지, 확신을 가지고 살고, 또 하나는 다시 죄 짓지 말라. 자꾸 쾌락으로 죄 지으면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너희 가운데 거하여서 하늘의 기쁨을 주실 수 있겠느냐,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도 생각해 보십시다. 참 바로의 공주가 대단하죠. 당시에 아버지가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했으니까, 유대인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했는데 참 하나님의 일이 놀랍지요. 그때에 아버지의 그 왕의 명을 어기고 입양할 수 있는 사람은 딸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 눈에 뜨게 하셔서 모세가 생명을 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택해 주셨고 또 이렇게 양자를 삼아 주셨으므로 너희들이 이미 받았단 말이에요. 받았으므로. 그래서 헬라어가 이게 참 좋아요. 시제가 분명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헬라어를 통해서 성경을 쓰게 해주신 것 같아요. 히브리어는 애매모호해요. 이게 자음을 어떻게 붙이냐에 따라서 아주 그냥 글자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기도하고 심사해야 되는 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확신 가운데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양자의 영, 두 번째 양자의 영은 확신의 영이며 또 아들의 영입니다. 아들의 영, 아들을 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온 세상의 임금님이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를 양자로 삼아 주셨다. 성경에 보면 이 아들의 영을 잘 설명해 주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나라가 통일되고 아주 견고하게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다윗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늘 찬송과 찬양과 감격이 있었어요. 우리 평화의 식구들도 우리 눈에 보이는 불평과 원망할 것도 많이 있지만 오늘 감사와 찬송을 늘 찾아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고 찬양하고 찬미하고. 자, 그리고는 오늘 이렇게 다윗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 일생에서 잊을 수 없는 한 사람이 있는데 요나단이죠. 아버지 사울로부터 자기를 오히려 지켜줬고, 요나단이 가지고 있었던 세자의 그 왕권도 자기에게 주었고, 심지어는 아버지 앞에서 목숨이 위태로운데도 다윗을 지켜내 주었습니다. 요나단이 없었다면 다윗이 있을 수가 없었죠. 다윗은 그 사랑을, 그 헌신을
기억하고 갚고 싶었습니다. 자, 그리고는 신하들에게 혹시 사울 가문에 아직 남은 자가 있느냐? 그리고는 찾아보니까 무비보셋이 하나 있는데 두 다리가 다 절어요. 도망갈 때에 그만 전쟁통에 넘어져서 두 다리를 다 저는 아주 심한 불구자가 있는데 오늘 그 무비보셋을 기쁜 마음으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와서 절을 하고 무비보셋은 생각했겠죠. 이제 드디어 내가 내 인생에 그날이 왔구나. 그때는 다 복수하는 거니까. 이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사울의 손자 아니에요. 당연히 핏줄이 남아있으니까 제거해야죠. 당시의 정치적인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다윗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지도자로 소개하지요. 그에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그리고 무서워하지 말라. 무비보셋이 땅에 엎드려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죽은 개와 같습니다. 죽은 개와 같은 것은 나는 다리 둘을 저르니까 발도 쓰지 못하는데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목숨이라도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어떻게 하든지 그 뜻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 무비보셋이 이렇게 참 더 자기를 낮추고 두려워하는 데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는데 미가라더라. 사실은 자기가 죽는 건 아무것도 아닌데 그 어린 핏덩이는 무슨 죄가 있어요? 그런데 사울의 왕의 정통성을 지금 이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참 정통성이라는 게 이럴 때는 아주 위험한 거예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무비보셋은 왕이 못 돼요. 그 무비보셋은 살려줄 수 있는데 누구는 제거해야 돼요? 이 미가는 제거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후에도 보면 이스라엘이 둘로 나눴거든요. 유다와 그리고 이스라엘이 나눠졌는데 항상 싸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울이 베냐민 지파였단 말이죠. 다윗이 쫓겨갈 때 다윗을 향해서 아주 막 거친 요구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바로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어요. 언제든지 반란이 일어날 수 있는데 무비보셋 입장에서는 그 정치적인 흐름을 모르는 왕족의 사람인데 자기에게 어린 아들 미가가 있단 말이죠. 차라리 자기는 두 다리를 절기 때문에 목숨을 부지할 수도 있지만 이 어린 아들은 무슨 죄가 있냐 말이에요. 그냥 넙죽 엎드리죠. 다윗이 그 마음을 모르겠어요.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 참 다윗이 따뜻해요.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라.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라.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말이에요.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말이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그 몇 절 뒤에 보면 이렇게 사무엘서는 기록합니다.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왕자 중 하나처럼. 구약학 교수인 박종기 교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왕이 이렇게 큰 왕들은 왕이 먹는 식당이 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상이 여러 가지가 있다. 신하들 중에서 최측근 신하들이 있고, 왕족 아들들이 먹는 상이 있고, 그리고 아들들 중에서도 서자들이 또 있고, 우리를 가면 장관들, 또 그 다음에 그 다음 밑에 이렇게 상을 여러 군데서 먹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비보셋은 오늘 정확하게 성경이 뭐라고 기록해요?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이 말은 뭐예요? 그를 아들 삼았다는 말이에요. 이방에서 아들 삼았다는 말. 이젠 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자, 이젠 다시 이 미가라고 하는 무비보셋의 어린 아들은 제거 대상 1호에서 이제는 왕족이 되었습니다. 왕족이 되고
다윗의 손주뻘이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말이죠. 이게 바로 아들 삼는 이 양자의 축복이며 특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왕의 상에서 먹었는데 두 발을 다 절뚝이더라. 실제로는요, 성전이나 구약에는요, 성전이나 왕궁에는 절뚝발이들은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시대 때도 여러분,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성전 미문에도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가 낳고 나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성전으로 가요. 왜? 건강한 사람만 갈 수 있거든. 그런데 오늘 이 두 발을 다 절뚝거리는 이 무비보셋이 오늘 왕궁에서 다윗의 상에서 먹으니, 오늘 우리는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하고 자기들이 거룩한 것처럼 말하지만, 오늘 이 이야를 통해서 오늘 이렇게 그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죠. 무비보셋이 왕자 중 하나처럼 되었다. 그를 입양했고, 그러므로 그가 양자가 된 것처럼, 그리고 그의 아들도 이렇게 놀라운 사랑과 특권을 누린 것처럼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사랑해 주셨으니 오늘 너희들이 이제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감사하며 찬송하는 사람들이 되라. 그 일을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자, 그러면서 오늘 바울이 아주 사실은 좀 무서운 단서를 하나 답니다. 뭐라고 단서를 다냐 하면, 너희들이 이제 이 영광을 얻기 위하여, 아들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리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너희들이 정말 왕자다운 것이다. 자, 왕자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왕의 식사 자리에 항상 참여해야 합니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킬 때 아버지의 밥상에 안 오죠. 그 반란의 증거예요. 또 왕자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만찬 축제에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나라에서 하는 큰 축제가 있으면 반드시 참여해야 되는 거죠. 자, 그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죠. 에스더서를 보면 바벨론 왕 아하수로가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바벨론이 대제국이었으니까요. 근데 왕후 와스디가 굉장한 미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쁘게 꾸미고 자기가 이제 그 동맹을, 자기 앞에 무릎을 꿇은 왕들, 말씀을 드리지만 끝까지 전쟁하는 왕들은 그냥 다 씨를 말려버리고 자기 앞에 고개를 숙이고, 그리고 자신은 황제로, 그리고 자기들은 작은 분봉왕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형제로 받아들이면서 큰 제국의 잔치를 벌이면서 와시디를 불렀는데 와시디가 안 갑니다. 그 자리에 안 가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만약에 이 와시디가 이렇게 왕의 명령을 불복종했는데 이게 소문이 나면 여기 다 이 사람들이 있는데 집집마다 있는 여자들이 전부 다 불복종할 거라 이거죠. 그래 엄하게 다스려야 합니다. 그 폐위를 시켜버려요. 이 대제국의 왕비가 그냥 폐위가 돼버려요. 오늘 성경 이야기는 우리에게 메시지가 있죠. 여러분 오늘 잊지 마셔야 합니다. 식사의 자리에 왕자들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잘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그 사랑도 받고 그 은혜 가운데 또 거하여야죠. 요즘 그 카톡도 그러잖아요. 참 저도 그래서 가끔 실수를 하는데, 우리는 카톡 세대가 아니라 꺼놓거든요. 뭐 꺼놓거나 설교 준비할 때는 안 봐요, 잘. 근데 요즘은 막 카톡이 오면 바로 답장을 해야 되나 봐요, 그죠? 그 일십하면은 아주 카톡 답장 안 하면 뭐 이 결례라고 막 그러는. 그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양자의 확신과 그리고 아들의 확신 가운데 살려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그 자리를 지켜내야 합니다. 그때 오늘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죠. 만찬의 자리, 예배이죠. 예배의 자리를 통해, 예배의 축제를 통해서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감사하고 그때에 하나님이 오늘도 성령을 부어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와스디는 폐위돼 버렸어요.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명을 어기니라. 그리고는 왕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더라. 왕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더라. 오늘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기도 속에서 같이 역사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여 주시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를 통해 은혜 주시는데 그 예배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세상 것만 쫓아가고 여러분은 여기 나왔으면 브라운관 앞에만 그냥 앉아 있으면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아요? 그럴 때 오늘 폐위하는 주님의 불붙는 분노로 불붙는 그 왕의 마음처럼 하나님이 슬퍼하신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경에 양면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지만 그 은혜에는 반드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은혜에는 반드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이 왕족들이 해야 될 일들이, 왕자들이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왕자들은 특별한 대우들을 많이 받죠. 공부도 더 아주 좋은 스승에게 배우고 또 식사할 때도 특별한 대접도 받고 그 다음에 좋은 옷도 입고 그렇게 대접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이 왕의 아들들이 반드시 잊지 말고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전쟁이 나면 앞장서야 합니다. 전쟁이 나면 앞장서야 합니다. 그때 오늘 그들이 왕인 아버지로부터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인정도 받고 지지도 받는 거죠. 어쩌면 우리 한국교회는 점점 더 계속해서 확신의 영, 아들의 영을 구하고 사모하고 누리려고 하면서도 오늘 왕의 식사의 자리에, 왕의 만찬의 축제에,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는 그 책임을 앞장서서 감당하는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서 왕족의 특권만 누리려고 하는, 왔을 때 폐위되잖아요. 압살롬도 결국 그냥 폐위 정도가 아니라 비참하게 말년을 맞이하는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야겠습니다. 이 밤에 귀하게 사모하며 나왔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를 택해 주셨고 이미 우리가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간구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배자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확신으로 하나님의 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 말씀처럼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과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무비보셋은 왕자 중에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오늘 하늘의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오늘 이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름은 미가더라. 왜 이 미가의 이름을 정말로 어린 게 아무 죄도 없이 아무것도 모르고 죽임당할 처지에서 그의 처지가 이제는 죽음이 아니라 왕족이 되는 역사 이야기를 나중에는 알게 되겠지요. 오늘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양자의 영, 확신의 영, 아들의 영을 주셨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더 나가서 기도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고 주님의 만찬 축제에 힘써 참여하고 그리고 오늘 영적 전쟁에 앞장서서 영적 전쟁에 앞장서는 우리 교회, 우리 평화교회가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어쨌든 북한교회 재건 촉진을 위한 성회 신원계 목사님 전화 감사하다고 순서를 맡아주셔서 전화 드렸더니 그러더라고요. 오히려 김 목사 고마워. 내가 몇 년 만에 부르짖어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고마워. 몇 년 만에 부르짖어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성경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행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소망했습니다. 저 통일의 일에, 저 열방의 일에, 하나님의 일에 우리 평화교회가 이렇게 앞장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정말 왕 같은 제사장 교회 되기를. 우리 한국교회는 그런 이야기는 자주 잘 하더라고요. 장자가 되면 전쟁터에 앞장 나가야지
전부 숫자만 크고 덩치만 크다고 장자 되는 거 아니에요. 장자들이 안 나가니까, 사울의 장자들이 안 나가니까 다윗이 골리앗에게 달려갔던 것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일을 위하여 오늘 달려가고, 그리고 영적 전쟁에 앞장서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능력과 권능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